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결자해지입니다. 결자해지란 문자 그대로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묶었다면 그건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게 생겨난 모든 문제는 다 내가 만든 거입니다. 남이 만들어 준 것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내게 생긴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한의사 그 유명한 김홍경이라는 사람은 내 몸은 내가 고친다 라고 환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장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딸을 가지셨다면 첫 번째가 좋은 신랑을 만나서, 두 번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세 번째가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며 잘 사는 거가 딸 가진 부모의 소망일 겁니다. 세계 만국 어디나 딸 가진 부모라면 이 세 가지의 소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장모가 사윗감으로 갈릴리 어부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그 당대에 부의 상징인 어선을 가졌다는 사실, 즉 배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인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사장님이라는 겁니다. 즉 부의 상징인 배를 소유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며 사장이었다면 내 딸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윗감이라고 생각해서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부로 일하며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더니 배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잡지 않고 일과 가정을 버리고 그만 예수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돈 잘 벌던 사위인데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더니 그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장모님 그날부터 이제는 알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딸의 가정이 걱정이 되고 손주들도 염려가 되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분노가 생겨나고 원망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예수를 원망했고 사위를 원망했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곁에는 언제나 싸구려 공감과 싸구려 위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공감과 위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가 나쁜 사람이고 그 나쁜 사람을 따라간 당신의 사위도 나쁘다 라고 공감하고 위로해 줬다면 이 공감과 위로는 싸구려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는 수많은 지인들 가운데 내가 곤욕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공감해 줄 사람은 거의 없고 그저 영혼도 없이 생각도 없이 찾아와서 싸구려 값싸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훈과 책망이 그리고 권징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교회는 참된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다 싸구려 공감과 싸구려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던 사람들인데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칭찬과 공감은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도 훈련시키고 원숭이도 훈련시킵니다. 칭찬과 공감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교육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치면 사람이 싸구려 공감과 위로에 그만 매입되면 공감 지옥, 위로 지옥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내 말 좀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라고 저 한인타운의 식당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내 말 좀 들어보소 하고 삽니다. 다들 공감 지옥에 빠진 사람들, 위로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공감 지옥에 빠지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고 판단이 어긋나게 되어 파멸의 나락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일러 바쳤다. 성경에 나타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짜온 데가 아니라 일러 바쳤다는 것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일러 바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여인이 당신과 사위를 원망하다가 속상해서 몸에 병이 났다고 일러 바친 겁니다. 어느 동네마다 왕언니가 있고 그 왕언니를 따르는 쫄개 언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위 그 치맛바람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도 왕언니가 한 분 있으면 다 왕언니 말을 듣습니다. 저 오클라호마에 가면 이상한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에서 일찍이 그 미군을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이제 왕언니들이 거기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가든 왕언니 말 그냥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살던 동네에 그 왕언니를 비롯한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하는 척하다가 이게 싸구려 공감이 되다 보니 드디어 본질이 드러나서 저 여자는요 당신하고 당신 그 사위를 원망하다가 저렇게 병이 났다오, 지 성질이 더러워서 저렇게 됐다오, 그렇게 일러 바친 겁니다. 이제 와서는 장모가 속이 좁아서 예심이 없고 성질이 별나서
당신과 사위를 원망하다 병이 났다고 돌변하니 장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장모는 처음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그 무리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처음 느껴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는요,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이란 무슨 뜻입니까?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변명, 모함, 책임 전가, 그리고 표리부동, 하나를 덧붙이면 일구이언, 일구삼언, 일구사언,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믿고 이웃을 믿으며 살아온 자신과 자신의 시간들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 미국 이민 생활 수십 년 살아왔는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잘 살았다고 우기며 살았는데,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자신 있게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것, my favorite thing,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며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기 성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이 쓴 그 곡과 시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까만 글씨를 읽을 텐데 여러분께서는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 나오는 열병은 병명이 아닙니다. 열병이 병명이라면 우리는 대체로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명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은 몸에 열이 나고 불이 난 상태, 즉 화병이라는 겁니다. 화병. 특히 한국인에게 많은 화병, 예수와 사위에 대한 원망과 이웃과 세상에 대한 절망에서 인생을 잘못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그 화가 난 상태지만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를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60평생에 아니 70평생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는데 예수를 처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풍랑도 잠잠케 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내 사위도 불러서 데리고 갔던 그 예수를 지금까지는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열불이 나서 화병에 걸려 누워있지만 세상을 알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수를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일까? 조은하 씨가 작사하고 신상우가 작곡한 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처음 시작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미장로교회 성도로 세상으로 보내서 살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 은혜가 뼈에 사무치게 느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장로가 예수를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내 사위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제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기대와 원망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세상과 세상 사람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한 기도 내용이 성경에 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연약함 때문에 내게 온전하여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연약함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늙고 병약해진 지금이 이때가 나의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잘남과 내 강함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부요함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병약해졌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오셔서 능력을 내 안에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시몬의 장모는 육신의 열불이 나서 화병으로 누워있고
세상과 이웃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자신의 허물과 과오를 깨닫고 오히려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마음의 평안과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입술과 혀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달음과 간절함은 입술과 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달음과 간절함은 우리의 눈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눈에 진실함과 간절함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룻기에서 룻은 이방 여인이요, 남편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는 자입니다. 은혜 있기 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이 권세로 몸에 열불이 나는 화병 정도는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이 권세라면 마귀 사탄의 계략도 끊어낼 수 있고, 세상의 혼란한 풍파 속에서도 십자가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말씀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열이 떠나고, 열병이 낫고가 아니라 열이 떠나고,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섬겼습니다. 결자해지된 겁니다. 시몬의 장모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실수, 원망 등 열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열이 떠나게 되고, 은혜를 입은 장모는 예수님을 섬기는 현지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부터 개척교회가 시작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결자 해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애통, 몹시 애달프고 슬프다. 즉 나 자신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고 애달퍼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이 슬프고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하여 몹시 애달프고 슬퍼하는 마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나이 들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한국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하고 미국 시민권자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어디 감히 주민등록증을 들이댑니까? 우리는 시민권자인데. 마찬가지로 내가 이 나이 들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는 애통함. 한국인은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과 못남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예배 중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며 나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깨닫고 예배 후에 점심 먹을 생각도 친교할 생각도 없어서 이 예배실에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혼자 남아서 무릎 꿇고 애통함의 눈물로 통에 자복하며 주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애통함의 눈물로 처음 사랑, 처음 받은 은혜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쳐 본 적 있으십니까? 집에서 성경 읽으시다가 말씀에 내 심령이 꽂혀서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울부짖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린 너무 자신을 과시하고 삽니다. 우린 너무나 뻔뻔하게 삽니다. 이제 다 끊어내고 애통함으로 채워보십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면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나이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애달프고 슬퍼하는 시몬의 장모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신다면 내 마음속에 나도 그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장모의 진정성이 보이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눈에, 우리의 삶에 이 은혜 있기를 원하여 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진정성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장모의 집에 찾아가셨던 예수님,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실 것이고 저의 집에도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겁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이 떠났다면 내 가정에 막혀있는 문제, 나 때문에 생겨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 일으키신다면 그 문제도 능히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나가서 외쳐야 할 때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물 들어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와 보라.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와서 보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교회 올 때 물동이 들고 왔던 물동이 집에 갈 때 그냥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부지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이 물동이 던지고 갑니다. 은혜 입은 자만이 할 수 있고 애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에게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연약함, 허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구속하신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사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우리 생애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